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2023년 1월 1일 첫 주일 여러분과 든든한 교회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제 묵은 한 해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칩니다.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2, 3년간은 전 세계가 경제가 침울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래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삽니까? 그러나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해결되잖아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 버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병든 자가 다 일어나고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세계의 찬란한 꿈을 새롭게 간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작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활동을 5가지의 동기로 분석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10대의 인생은 과거에 움직이고, 20대의 인생은 연애에 움직이고, 30대의 인생은 향락에 움직이고, 40대의 인생은 야심에 움직이고, 50대의 인생은 탐욕에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과자나 열정이나 향락이나 야심이나 탐욕 같은 그런 세상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정직과 성실, 그리고 근면, 검소, 그리고 사랑을 그 인격 깊은 곳에 풍성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진심으로 변하지 않는 굳게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현실에는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모든 말씀들이 기적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인데 대부분의 전체의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살리시고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부 그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해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손마른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풍랑이 그쳐버리고,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가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전부가 기적의 말씀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2023년도 한 해는 기적의 한 해가 되어서 세상은 어지럽고 망해도 결코 택한 자들, 우리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전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보배 넣고 존귀 여겨 주겠다. 이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멜렉 오랑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도 주의 종이지만 인간이기에 피곤하여 두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진정한 충성스러운 일꾼 기둥 같은 자 아론과 훌이 양면에서 높이 받들어 주어서 이스라엘이 대승리한 내용이 오늘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깊이 받고자 합니다. 반드시 새해 한 해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아멜렉은 어떤 존재들인지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아멜렉은 전쟁을 좋아하는 골짜기 주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멜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손자로서 그의 후손들은 첩의 자손들이었으므로 에서의 12방백에게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팔레스틴 남부와 시나이 반도 북부 등에 거주하면서 유목하는 호전적인 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일찍부터 강대한 부족이 되었고 물과 풀을 따라 느비딤 부근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느비딤에 이르게 되자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받을까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음을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최초의 부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멜렉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아멜렉은 시므온 지파에게 멸족당할 족속이라고 역대상 4장 42절로 43절에 말했고,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사울왕에게 진멸당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3장 13절에 보면 아멜렉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족속이고,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아멜렉은 이삭 가족을 몰아내고자 한 족속입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족속들이죠. 그래서 이 족속은 망한다고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멜렉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반드시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공격하자 주의 종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의 사령관직을 줍니다. 여호수아를 전쟁에 앞서 나가게 했지만 모세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적으로 보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가 잘 싸워 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막 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이라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와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날 승리를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이겼다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은 응답받고 축복 속에 살면 감사의 제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단,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 첫 주간을 맞이하여 승리를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모세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싸울 자를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할 충성된 일꾼이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일할 일꾼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는 주의 종 모세와 함께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듯이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멜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싸움 상대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 분쟁,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멜렉, 즉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과 대적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면 그냥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흐르고 가볍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흘러버리는 아주 습관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이거 고치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골짜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받고 선지자 에스겔은 해골에게 명령하잖아요.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들에 되어 큰 군대가 되었다고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에게 주의 종으로서 명령하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종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돼, 성도들이. 두 번째,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는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하신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고 그의 후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봐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이게 첫째 보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주의 종이 말씀하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반감을 갖거나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순종의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5절로 9절을 보면요,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할 때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어요. 맹물 떠다 놔라, 떠다 줘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맛 좋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토달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여러분, 순종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론적인 게 말씀을 이론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영적으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재물보다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사랑한다 하면서 그를 쫓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1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더니 따먹었잖아요. 그러나 제2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잖아요. 죽기까지. 그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제1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의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능력을 받고 갈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기도할 때도 능력 받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응답 속에 간증이 나오는데, 그냥 뭐 애걸복걸하고 자기 소원을 아리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되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권능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갈 때 능력 받고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지팡이는 하나님의 보살핌의 상징이고, 시편 89편 32절에 보면 지팡이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7절 보면 지팡이는 권능의 상징이요, 권능의 상징.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다 권능의 지팡이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7장 9절에 승리를 보장하는 권능이 있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는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고,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 20장 11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물을 마시게 하는 능력이,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방백들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적의 비결이 뭘까?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고 아무리 오랑캐 아멜렉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때려 부숴버립니다. 우리 앞에 걸림돌을 제거시킵니다. 악한 영들을 부숴버립니다.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이런 것들 다 때려 부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 모세도 인간이기에 피곤할 때가 있다고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인간의 육신은 약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답을 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의 응답이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아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론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왜 우리 든든한 교회가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까? 왜 성령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 부족한 종이 쓰러지고 지치고 피곤해도 왜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를 다니면서 47년간을 부흥회를 했습니까?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령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주의 종을 돕는 성전에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도요, 아무리 능력받은 종이었지만 사도 중에 사도였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두 부부가 목숨 걸고 주의 종을 지켜주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까지도 찾아가서
도와주었던, 물질적으로 모든 것으로 도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기에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도운이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12제자가 사실은 예수님의 기둥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기둥 중에 기둥이 또 있었어요. 그게 세 분이에요. 누가복음 9장 28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중요한 일 있을 때 의논하고 같이 동행했던 세 제자처럼 여러분도 기둥 중에 기둥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를 가도 목사님들의 공통점 얘기를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3,000명 모이는데요 진짜 기둥은요 100명 이내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튼튼합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기쁘고 소망 있고 사명 감당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둥의 자격은 아시잖아요. 빤듯해야 기둥이에요. 기둥 보세요. 빤듯. 양심이 삐딱하고 생각이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 평생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분요 성공할 꿈도 끼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긍정적이세요. 그리고 빤듯한 것뿐 아니라 탄탄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란 말이에요. 교회관에 흔들리지 마요. 목자관에 흔들리지 마요. 내 신앙관에 흔들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포지션 지키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장군 여호수아는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고 했으니 원수 마귀들을 모두 전단 아주 때려 부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원수 마귀들, 사탄 귀신의 세력들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 감사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여호와 니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대대로 오랑캐 아멜렉과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처럼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행복이 넘치고 자손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행복이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복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